오늘은 나팔절은 메시아적 신앙절기다. 뭔 절기다? 메시아적 신앙절기다. 이제 신앙적 메시아 절기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9장 6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사야 9장은 메시아 장이에요. 뭔 장이다? 메시아 장이라. 그런데 근본적인 메시아도 있지만은 신앙적인 메시아, 이렇게 메시아 신앙도 있어요. 근본적인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근본적인 메시아셔요.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수가성년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사실 영적으로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편. 그런데 나팔절이 되면 이 신앙적인 메시아 절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는 근본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나팔절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신앙적인 메시아 신앙인 시온즉 신부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 신앙 가운데서는 죽으라고 믿어도 결국은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길들여서 써먹는 것이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메시아 신앙인 신부 신앙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필수로 메시아 신앙인 신부 신앙을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인데 여기서는 시온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운 것은 신랑이 없는 것이 영적으로 부끄러운 것이에요. 신부 신앙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도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참 이렇게 번역이 엉터리돼서, 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신앙, 요긴한 신앙인 신부 신앙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저를 믿는 자는, 여기서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안 맞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신부 신앙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6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영감으로 쓴 구절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인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신부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랬죠? 메시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신앙적인 메시아 신앙인 신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 그래서 신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돼. 모퉁이 돌. 근본적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신앙적인 모퉁이 돌은 신부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여기서는 신부 신앙을 가진 자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신부 신앙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리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신앙적인 모퉁이 돌은 시온즉 신부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근본적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도외시하면 안 돼.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면 바로 그것은 부딪히는 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을 내 신앙의 머릿돌, 기초돌로 해야 돼. 반석이니까 예수님이. 나팔절에는 신부신앙을 내 신앙의 기초돌로 반석으로 세우고 살아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말이야. 종교인 아니고.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말은 신부 신앙을 반대하는 자는 신부 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말했는데요, 성령을 해방한 자는, 쉽게 말해서 은사를 해방하는 자는 그 은사 못 받아요. 방언 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방언 못 받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언을 치는 자는 죽을 때까지 예언 못 받아. 우리 한국의 대단한 모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 프리스톤 신학 나올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교회인데 이름은 안 밝겠습니다. 학적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아 보니까 방언을 못 하는 것이야. 그래서 방언을 두드러 쳤어. 죽을 때까지 그 어르신은 방언 못 받고 죽었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초림 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공격하면 안 된 것처럼, 나팔절에는 시온즉 신부신앙을 절대로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공격하면 예수님의 신부 안 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29장 7절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신부신앙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아리란 말은 여호와의 사자다 그런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거든. 아리는 사자야. 하나님의 사자. 근데 아리엘도 종교 아리엘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진짜 사자인 아리엘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신앙의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이 말은 종교 목사들에게는 허허 우리가 뻘짓거리 했구만 그럴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팔절에는 시온 즉 신부신앙이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냐. 메시아적 신앙이야. 신앙적 메시아. 우습게 하면 안 돼. 그동안에 종교신앙 가운데 살았다고 신부신앙을 절대로 장난이라도 조롱하면 안 돼. 그래서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신부신앙을 치는 자는 영적으로 죽게 돼. 나팔절에는 반드시 시온 즉 신부신앙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 반기를 드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이지만은 나팔절에 신부신앙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2절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야 맞아요. 새 예루살렘인 신부신앙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성경의 살은요 은혜를 말해요. 시온 즉 신부신앙을 아무쪼록 공격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져 버려. 은혜가 없어. 얼마나 문제입니까? 또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구멍 속에서 썩다 그러면 영안이 다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안이 다쳐버려. 또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혀, 통, 히브리어로 라숀, 이것은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은 종교 열방이에요. 종교 목회자들이 허허 우리가 뻘짓거리 했네. 초림의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은 종교신앙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 적이야. 그들이 볼 때 이단이에요, 저거. 유대교는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데 뭔 또 예수님을 믿어? 하나이시니 그 말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이시니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시니, 그래야 맞아. 엉터리들 그냥 성경 번역을, 유대인들 이 정신 빠진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시다는 말을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도 장신대 박창한 헬라어 박사, 이수남 박사, 헬라 박사, 그분들은 말하기를 독생자가 아니고 독특한 분이다, 특별하신 분이다. 아, 그렇게 번역할 텐데,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머니 하나 얻어갖고 아들 독자 난 것처럼. 이게 문제. 제가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니, 히브리 아무리 봐도 근원이란 말 없어. 제가 그래서 종로 5가에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몇 번 성경 번역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고 막 세미나 때마다 두드렸더니 요즘 성경에는 고쳐놨더라고. 복이 될지라. 한국말로 복덩어리가 되어라. 아, 그렇게 번역해야지. 학자들 뭐고 자빠해서 그냥. 어디가 저 히브리어가 근원이라. 그러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럼 아브라함이 와버리게? 복의 근원이면. 근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야. 원천, 근원, 창조 이런 것은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요. 불가능. 그것은 하나님 전능자만 쓰는 단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바울 사도 기록하고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영감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을 보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신부신앙으로 그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신앙의 스김석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굳건한 반석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신부신앙을 가진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 마칩니다. 다 들으세요. 나팔절은 신앙적인 메시아 신앙적인 절기예요. 예수님, 초림 되신 예수님은 근본적인 메시아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나 나팔절에는 신앙적인 메시아 신앙인 신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누가 돼야 한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종교인 되면 안 돼. 여러분, 종교인 돼서 뭐 할 겁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거 놔두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신부여 할렐루야.